예, 반갑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늘 마가복음 3장과 4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웬만하면은 영상을 10분 이내로 끊으려고 하는데 아마 서론이 좀 길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3장과 4장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안식일 논쟁을 2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죠. 안식일 논쟁 뭐라고 했죠? 안식일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의식, 또 기존의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의도적이죠. 교육적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전면전에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아니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방법이 무슨 학습으로 가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물론 모여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했어요, 함께. 함께 먹고, 자고, 쉬고, 또 했어요. 그래서 그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신뢰와 어떤 섬김과 순종으로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 나와서 함께 자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그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생각들을 나누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보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보내가지고 현장 실습을 하게 합니다. 전도도 하고 또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전도지 주고 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까지 가야 성장이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셔요. 이런 3장 14절과 15절 이게 예수님이 제자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3장 22절 20절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너 귀신의 힘으로 그러지 않냐?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거, 이건 뭐다? 성령 해방죄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교회와 또 어떤 주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고 그럼 이게 사단이 내 안에서 조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조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교회 뜻에 맞으니까 너 사단이 조장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나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근데 내가 말할 때에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즉흥적인 감정과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단이 내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이면 사단이 조종하는 거라면 이게 성령 해방죄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장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교회 안에서 신뢰와 신실 이런 모습이 자녀의 성품이지요. 그런 부분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 열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땅에 떨어지는 비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흙이 얇은 돌바닥에 떨어진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라나지 못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들어졌다는 것은 장성은 해요. 열매가 쭉 자라는데 이제 탐욕과 또 자기 중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져 버려요. 근데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말 맺는다는 것은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함께 거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들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마가복음이고 그게 성경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가 알이 한 새끼손가락만, 손톱만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 큰 나무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고 자라나고 열매가 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무슨 매가, 빅, 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내 믿음이 옛날에 비하면 성장해 나갔냐?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연 만물조차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었고, 그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가 잔잔하고 바다가 순종하느냐. 그래서 혼란과 멘붕에 빠져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제자, 그 다음에 방해자, 그 다음에 가족, 말씀. 자,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방해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세 번째, 가족. 진정한 가족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마지막,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열매만이 자라날 수 있는데 그 좋은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알고 그분과 함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제자, 순종하는 제자,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섬김과 신뢰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